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성령 사역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성령 사역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귀신 축출하신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22절 보니까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각 장애와 말 못하는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건은 이 단순히 육신적인 눈을 볼 수 없게 되어서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근원적인 의미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도 없는 영적인 장애자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감기고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게 막은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바로 귀신, 악한 영, 더러운 영이었습니다. 모든 시각 장애자와 말을 못하는 자들이 다 귀신 들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귀신과 상관없는 육신적인 기능의 그러한 장애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분명히 시각 장애와 말을 못하는 원인이 귀신과 연관되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 어떤 의미로 연결되느냐 하면 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 눈과 또한 이 앞을 보지 못하고 귀를 듣지 못하는 자가 단순히 그냥 치유된다, 회복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각 장애자의 눈과 말 못하는 기능을 치유하신 사건은 이 단순한 육신적인 몸의 기능의 회복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기능의 장애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졌으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의 회복을 전혀 알 리가 없는 육신적인 기능의 치유만을 보았던 무리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그랬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차원은 볼 수도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 단순히 말을 못하고 볼 수 없었던 이 장애자가 말을 하게 되고 보게 되었다는 그런 것에 놀라게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즉 유다 지파이며 왕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표현합니다. 정확한 확신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그렇지만 메시아는 아닐 거야라는 반신반의하는 그런 반응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목격한 무리들의 이 반응이 물론 확실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다 그렇게 믿은 것은 아니지만 거기까지 좀 의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바리새인들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정반대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많은 무리들은 혹시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의존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메시아로 연결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한 행동은 귀신의 왕과 연결되어 있다는 극단적인 혹평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이것은 귀신, 사탄의 역사임에 틀림없다는 듯 무리들의 놀라운 반응을 덮어버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과도 전혀 관계가 없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의존하여 귀신을 쫓아냈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이미 읽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귀신 축출 사건이 사탄과 하등의 관계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영적으로 입증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주장대로 만일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존하여 귀신을 쫓아냈다고 치자. 그렇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지 반문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너희의 아들들이야말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충격적인 말씀, 충격적인 그들의 실체를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의 아들이야말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존하는구나. 이 유대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가 있었지만 그들은 주술이나 또한 마술을 빙자한 주문 등에 의지한 종교 행위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귀신 축출은 사탄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시각 장애와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를 가진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단순히 육신적인 기능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예리한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는 귀신에게 종속되어 있는, 그리고 귀신이 보고 말하는 기능을 빼앗아 가버린 실체임을 간파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치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을 가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귀신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자에게서 예수님께서 이 축사 사역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바로 그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육신 안에 귀신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강한 자인 귀신을 결박하여 내쫓으심으로 성령의 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가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여기서 말하는 이 강한 자는 귀신이죠. 그 사람이 이 귀신이 그 자를 억압합니다. 또 그 자를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습니다. 귀신 축출 사건을 지켜보았던 이 무리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는 일말의 희망적인 표현도 하였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하신 성령의 역사를 폄훼하고 사탄의 능력으로 표현하였음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자 안에 갇혀져 있는 즉 강한 자가 억압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못하고 또한 볼 수 없는 그 자를 꽉 붙잡고 있던 이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것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누가복음 11장 24절을 가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단순히
귀신 축출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선포대로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귀신이 나갔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뭔가 귀신이 나갔는데 그 다음에 생명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보다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육신,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그 육신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그에게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채워져서 우리를 사탄의 자로 이끌고 가는 이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무찌르고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2장 30절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죠.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자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양떼들을 해치는 자입니다. 이 거짓 목자들, 예수님과 함께 모아는 이 마지막 때의 화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이 양들을 해치는 자는 거짓 목자, 이 짐승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인 이 베드로도 이 복음이 사도 베드로의 이 심중에 오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를 거역했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됩니다.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성령이 역사하는 이러한 역사 가운데서 이 성령 사건을 여기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어떠한 사람을 치유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이걸 성령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일으킨 것이다 라고 바리새인과 같이 얘기했다면 이들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냐 아니면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의한 하나의 그냥 기적 사건이냐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 성령의 사역을 온전히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말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어떤 사건을 재단하지 말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열방 안에 온전히 퍼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 이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사건, 이 귀신을 쫓아내는 단순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충만히 세워져서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